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에게 찔려지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 각국에서 다 몰려들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어떤 죄도 다 용서 안 받을 거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너희들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날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몇 명이나 받았다고요? 3,000명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속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들이 매일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을 다했다. 말씀 받기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서로 교제하기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몰라요. 또 세 번째는요, 떡을 뗐어요. 우리 교회처럼 떡을 많이 뗐나 봐요. 근데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을 많이 행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까? 닮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예요. 오늘 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람마다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여기서 이 두렵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비아. 그래서 여러분, 공포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공포는 어떤 공포냐면, 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영적으로 느껴지는 짜릿한 공포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삶이 저렇게 변해버리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공포심, 두려움, 영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았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기사라는 말은 기적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기사라고 합니다.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기적의 크기를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사도들이 특별히 전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언변으로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말이구나. 이것들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말하고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변화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함께 있었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 두 번째,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이에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 뭘 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다. 세 번째는 47절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행했던 네 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44절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 가자 했을 때 이 건물을 향해서 우리는 오는데 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 혼자 기도 생활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그렇게 할래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함께 있는 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근데 모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이것도 교회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세상에도 왜 없어요? 세상 모임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왔죠? 12명 왔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그 주위에 120명이 모였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베드로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들이 언제 밥 한 끼 같이 했을까요? 그 3,000명이? 언제 한번 모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들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해요. 이들은 교제한 일이 없었어요. 친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함께 있는 겁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친한 관계,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하는 거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함께 하나 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하고.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왜냐?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다 모였잖아요. 얼마나 먼 곳에서 모였겠어요?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람에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이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그때 같이 있었다고요, 같이. 그러면 이들이 더 오랫동안 거기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생필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한 공간에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먼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끔씩 태풍이 오고 여름이 되어서 태풍이 오고 수재민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넓은 공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나눠주는 거 같이 서로 나누면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천하각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체험했던 이들이 이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서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건들이 많이 서로 공유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요. 이들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동안 밥 한 번 먹은 사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자기에 있는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누어 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에 가서 반찬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생필품도 가져오고 나눠주면서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모자르니까 어떻게 돼 있었죠? 45절 읽어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아무리 물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재산도 팔게 됩니다. 내 소유한 물건도 팔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초대교회 담기를 원하죠? 담기를 원하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담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건을 다 통용할 수 있어요? 문상필 집사님 재산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 팔 수 있어요? 땅 팔 수 있어요? 초대교회 대자매요. 우리 장로님 팔 수 있어요? 오늘 기도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여러분, 쉽게 대답을 못하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행했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 안 돼요. 내 인격 가지고는요, 내 계산 가지고는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요? 못 이끌어요. 성령님께서 만지셔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 많이 있다고 교회가 교회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몇 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정순옥 권사님 기억하시죠? 정순옥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지 200평을 내놓으셨어요. 큰 땅을 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 권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내놓았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못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요, 제법 큰 돈을 주중인데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헌금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주일날 그냥 저 뒤에 헌금하시면 되지 뭐하러 주중에 저한테 가져와요? 그때 가져오시면 그때 넣으시면 되지. 아니요, 목사님, 나는 나를 못 믿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내 마음 오늘 저녁에도 못 지킬 것 같아요. 내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이성이, 합리성이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목사님 앞에 왔어요. 목사님, 이거 헌금할래요. 여러분, 내 인격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요, 내 힘으로는요, 주의 일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재산과 소유를 다 나눠주면서 이들이 뭐 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호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호모. 자, 두 번째, 또 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수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도살하다, 죽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인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 잘 서로 조율하면 하나가 돼요? 금방 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교회, 이도저도 치우치지 않은 아주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누구나 봐도 그럴듯한 안을 딱 가지고 오면 교회는 하나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도 우리 당회 잠깐 하는데요, 숟가락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자기 주장이 달라요. 다 자기 주장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안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아까 제가 알려줬죠?
아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김경선 집사님은 누가 죽어야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고 도살되어야 될 자가 있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좀 참고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죽이고 다스려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도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하고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안 죽이니까 교회가 싸우죠.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내가 안 죽으니까, 너 보고만 죽으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였다. 그리고 뭐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아니, 당연히 모이는 거 힘쓰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모일 공간들이 필요한데 성전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막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니까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하나 그룹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고 우리 교회도 동산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뭘 뗐다? 떡을 뗐다. 떡을 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몸이다. 받으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자. 예수님과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해요. 자, 순전한 마음,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람들 막 모여들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나한테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내 집에 있는 거 다 퍼줘야 되고 내 재산 다 팔아야 되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기쁠 수가 없는데, 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주 안에서 네가 세워지기만 하면 괜찮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내가 전혀 안 아까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과 떡을 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 번째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입에 추임새 뭘 하든지 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입에 배었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없이 살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 그래요. 저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왜 맨날 웃고 다니냐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매일 천국을 사시는 분들이 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지옥을 사시는지 얼굴이 찌뿌둥해가지고 그냥 인상만 쓰고 와요. 천국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막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네 번째 47절 보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요. 누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선교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묻어두고 초대교회 한번 봐보자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 천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어요? 싹 다 불러 모아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가 선교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과는 차원이 달라요. 밖에 나가서 전해야 돼.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원서를 썼습니다. 2차 저차에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 자리에서 청빙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시면 새소망교회를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부흥시킬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청빙 절차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이곳이 차고 넘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교회의 성패,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늘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 초대교회에서 행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간혹 한 분씩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내주셔요. 이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새소망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먼저 계신 교회에서 때로는 쓰라리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주 안에서 말씀 듣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서 소외된 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 모임 잘하고 있죠? 우리 청지기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산 안에 소외된 분 없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면 나를 죽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 서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보고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올해 우리는 겸손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